기도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율법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장부터 보시면 10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첫째는요, 무조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가장 우선순위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돈을 벌라고요? 열심히 살라고요? 아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최우선이 되는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손목에도 붙여라. 이 글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손목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반드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으로 붙게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잘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치면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두셔야 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으로 생각하면 일단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버리고 어긴 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예를 드시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게 되었대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알코올 소독을 하고 짐승에 매서 데려가서 보살피고, 자,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세요. 이게 왜 멋진 대답일까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서?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서 왜 갔을까요?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신에 대한 법이 엄청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유월절에 맞춰서 제사도 드리러 가야 돼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만졌다가 죽으면 이제 율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예배 관리인인 레위인이 지금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된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조용히 드릴 수가 없어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막 양 잡고 소 잡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럼 소문이 날 거예요.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어? 제사를 드려? 동네방네에 소문이 날 거예요. 온갖 이상한 루머들도 퍼질 거고요. 당장 입지가 망신살이 퍼진단 말이에요. 자기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망신당할까봐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게 무슨 좋으시냐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위기를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저는 누군가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면 당연히 돕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본다면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왔고요. 그런데 무섭긴 해요. 내가 도운 게 되려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때 당시에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누군가를 해치는 건 못지않게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건 타인을 해치는 것 못지않게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 좋은 일을 하는 건데도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도운 것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도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내 뒤통수를 친 사람들. 도와준 나를 되려 강도 취급하고 뒤집어 씌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내게 딸린 식구를 생각하면 내 가족 생각하면 생판 모르는 이 사람 모른 척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웃을 도우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타인을 돕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요. 내 이웃을 도와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내 이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겠죠.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전도인데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을 성경 구절 하나로 정리하자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이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법칙과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보시죠? 삶을 보십니다. 행동을 보세요. 결코 말뿐이거나 직위, 권력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믿음을 따라오는 그 삶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도와 연관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기도의 방식은 뭘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되는 걸까요?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정에 들리세요. 이 가정은 아주 유명한 가정입니다. 세 명이 유명한데 한 명은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그 다음 여동생이 마르다, 그 다음 여동생이 마리아. 이 셋은 정말 유명하죠. 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마르다는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서 말씀 듣는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내 여동생이 저기서 말씀 듣는다고 지금 꿀빠이구나 하고 예수님께 마리아도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었겠죠. 집에 손님이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요.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영역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뭔가로 떠나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만 앉아서 내내 들으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디도 가지 마시고 집에서 소원교회 유튜브를 창세기부터 항상 정주행하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 소원교회의 정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씀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안경 삼아 만나시고 직장 가서 일을 해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경 삼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아예 정의하지 않아요. 사람은 많고 생각은 달라서 뭐가 신앙생활이다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교회 생활은 확실히 신앙생활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같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관련된 뭔가를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안 놓친 것 같아져요. 수요일, 금요일은 뭐 주일 예배 있고 예배 가고 월요일에 무슨 부서 모임, 뭐 교회 무슨 부서 모임, 화요일에 무슨 기독교 동아리 모임 이렇게 일주일을 다 채우는 거죠. 교회에 관련된 뭔가로 일주일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신앙생활을 안 한 날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마음이 찝찝해지죠.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아이를 다 키우신 가정주부 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교회 관련된 뭔가를 하겠다. 몇 개월 못 가서 지칠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바로 교회 오고 뭐 하고 교회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언젠가 지치는 날이 올 겁니다. 은혜롭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늘 마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뺏길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뺏길 바에는요, 직장도 그만두시는 게 좋고요, 가정도 안 돌보시는 게 좋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말씀만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가정을 안 돌볼 수 있습니까? 직장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학교 안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안 뺏기시면 됩니다. 뺏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은 내가 안 뺏기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다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경이야 안 벗으면 되는 겁니다. 렌즈야 안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은 씻을 때 안 벗어도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안경 삼아 기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꼭 앉아서 무릎 꿇고 외쳐야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입으로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찬양할 때 수화를 하세요. 특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하세요.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손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뒷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간다,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전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분명 행동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다뤄보죠. 1절에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한 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반 정도죠. 그런데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외우도록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2년 동안이나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뭔가 계속 중얼중얼거리 마법 주문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라는 걸 할 줄 모르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문을 써드리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면 기도문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튼 제자들의 질문에 가르치게 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제야 가르쳐 주셨어요. 2년여 만에.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게 주된 기도문이라는 거죠. 기도의 포맷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걸 연불 외우듯이 외워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어떤 포맷을 잡아주신 거예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킬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보인다. 어떻게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다. 어떻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어디 있죠? 저는 성경대로 믿을 겁니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침을 입에 바르시고 귀를 손으로 막으셨어요. 이게 치유의 어떤 스킬이면 나중에 귀 안 들리시고 말이 요즘 잘 안 나온다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제 침맛이 어떤 맛인지 제가 느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일용한 양식이고 죄를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그의 영광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지 않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주기도문을 나누면 저는 7개 정도의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소원교회 교재에서 다룬 적이 있죠. 이 7가지를 굳이 한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완전 먼 존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고 소통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매일 거룩히 여겨지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 공급받았다 그래서 1년치, 일주일치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살아갈 탄수화물은 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매일 마주합니다. 그런 사람을 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맨날 만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수도 없이 겪을 시험들을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5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기도에 대한 예죠. 어떤 친구가 밤에 떡을 3개만 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행 중인데 당장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돌아가라, 밤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지만 계속 친구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결국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도 결국 그 집요하게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이 예시를 드신 다음에 9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 견적이 나오죠. 이 약물고 하나님께 달라고 끝까지 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지금부터 죽을 각오로 금식기도 하면서 통장 5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5억이 아니라 전부를 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장담코 보증하건대 5억은 비교도 안 될 더 큰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왜냐? 천국은 온갖 보석과 금으로 가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실컷 즐기게 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간청하면 주신다고 지금 성경에 써 놓으셨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딱 이 지점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약속 없이 집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방법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찾아와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 밤에 떡을 달라고도가 아니라 빌려달라고 해요. 떡 내놔가 아니라 빌려달라. 3개만 빌려달라. 단순히 밤샌 다음에 아침에 뭘 사 먹을 만한 기력이 아닌 겁니다. 지금 위급하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위급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상황을 위급하게 만들어서 생떼를 쓰면서 지금 이 구절을 언급하고 빡세게 기도하는 건 이미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죠. 그리고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친구가 생선을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뱀을 주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겠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상자 안에 넣어서 주면 상대방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알이 될 것인지, 뱀이 될 것인지, 전갈이 될 것인지 보고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주세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그 행복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응답을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LSD나 필로폰을 주실 거예요.
극도의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에게 이 행복이 전갈이나 뱀이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마약류의 약물을 주실 리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하고 달라고 해야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을 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구절들의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구절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러면 또 빡세게 기도해야 된다는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성령님이면 전부 아니냐. 그러면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주실 게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지 뭐가 다르냐 라고 나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쓰시고요. 정말 건방집니다. 단언컨대 아주 건방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잘도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주시겠습니다. 절대 안 주시겠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만 사실 복을 비는 말이에요. 화를 입어서라도 네가 의의 길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그게 과연 화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죠. 아주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것과 선한 것을 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잊으셔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삶으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속상해요. 언제 속상하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제가 아들 등록금이 부족해서 철야를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자고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목회하는 데 쓰라면서 등록금에 딱 맞는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내용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것보다 기도했는데 뭘 주셨다라는 말에 사실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과 말씀으로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진짜로 구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설교에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장 내 귀에 은혜로운 설교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갈 내 삶의 은혜가 될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이곳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설교의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간증만 90%, 설교는 은혜가 되지만 삶에 적용할 점이 없죠. 지금 감성을 촉촉하기 위한 주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 기도를 잘못 배우게 돼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기도의 제목들을 주일해 주시고 이 기도를 안경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동행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과 맞춰서 나에게 말을 거세요. 주일 설교는 열쇠입니다. 전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시험이나 문제로 포장되어 있는 그 응답을 열어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한 주간 매일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말씀은 과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위로하기 위해, 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과 어려웠던 것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하니까 과거에 대한 힐링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야 겨우 신앙을 연명하는 겁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사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사랑을 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방식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는데 삶은 막 산다면 그건 말뿐이지 거짓된 기도입니다. 자기 싸움 잘한다고 계속 말하면서 힘없고 약한 애들만 때리고 다니다가 진짜 센 사람 앞에선 벌벌 떠는 게 진짜 강함입니까? 허세일 뿐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말은 잘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내 이득에 목숨을 걸고 교회 와서 가르치려고만 하면서 교회에 필요함이 있을 땐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는 삶입니다. 입 밖으로의 기도가 시원찮아도요, 삶의 기도가 진짜여야 합니다. 내 입 밖으로의 기도는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되고 막 어렵고 힘들어요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저는 앞에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삶까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금식 몇 달을 하고 철회월 얼마를 한다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아니면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서 찬양팀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음치 찬양이 훨씬 귀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기도마저도 실전적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전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당연히 기도도 실전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감으로 우리가 삶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